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경험한 통일교에 얽힌 경험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통일교는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온 가정들입니다. 1970년대에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분에게 특명을 내렸더래요. 통일교를 조사해보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해라. 이런 특명을 내렸는데 그 조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와서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일교 제2인자가 됐다. 이런 풍문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때 서슬이 푸른 근위로 똘똘 뭉친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거절하고 통일을 조사하다가 통일교 교리에 심취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일교 인자가 된 박오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1980년대에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이래가지고 정통성 시비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 정부에서도 껄끄러워서 했던가 봐요.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그 당시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문성명 교주가 성공, 공산주의를 이기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레이건에 접근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돌았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풍문으로 많이 나돌았던 이야기입니다. 1985년, 6년 그 당시는 아예 내놓고 행정기관에서 주선하는 대한성공회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새마을 활동을 할 때인데 그 저한테도 대한성공회 간부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성공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돈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제의를 해오는 거예요. 2억 범위 내에서 중심가, 상가 건물을 하나 사라. 3층 이상이어야 된다. 3층에는 종교시설을 하고 2층에는 세미나실, 집회 장소, 예식장을 만들고 1층에는 연세점을 만들어서 1층의 연세점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그 건물을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는 무슨 종교냐 이렇게 물으니까 종교는 특별한 종교가 없고 불교도 가능하다. 제가 그 당시도 불교를 믿었거든요. 회장님이 좋아하는 불교 회관으로 써도 된다. 그런 제의를 해왔더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성공해서 주관하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그냥 만나서 그냥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모간대를 안 쓰고 쉽게 말해서 식을 안 올리고 사는 것이 제약시할 때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접근해 왔어요. 우리 동에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처음에는 12쌍을 합동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는 20쌍쯤 했고 그 다음에는 50명에 가까운 부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린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을 앞세워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게 통일교였습니다. 제가 통일교인 줄 알고는 발을 뺐는데 교모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오늘의 하도인 종교가 운영하는 기업체는요, 통일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150개 줌 운영을 해요. 그 중에는 창원에 가면요, 옛날에 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시찰 갈 것 같으면은 먼저 들리는 데가 창원공단에 있는 통일중공업이거든요. 그렇게 통일중공업이 박정희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통일중공업의 처음 이름은 예하 산탄 공기총입니다. 그 당시 우리 총을 못 만들 때였어요. 그런데 문성민 교주가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탄총만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도 무기를 갖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이 만든 최초의 총이 예하 산탄 공기총입니다. 그 회사가 1985년 그 무렵에는 이름을 통일중공업으로 바꿔요. 엔진에서 바퀴축까지 연결되는 삽부터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라. 차체도 차축도 만들어봐라. 그 특명을 받아가지고 문성민 교주가 통일교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한때는 1900년대 이때는 독점이 있습니다. 독점. 창원에서 만드는 탱크 그 사프트도 그 통일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 다른 데서 운영하는데 아무튼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설립했던 겁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150개의 기업 중에는 합동 결혼식 할 때 그 당시에 줬던 맥콜, 식품이 하면서 맥콜이 있고, 용평에 가면은 리조트, 스키장 리조트 있고, 일성 종합건설, 통일교서야 부처님 불상도 만듭니다. 탑도 만드는 일성 석재가 있던 데가 우리 절에도 달력들을 보내주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다니까요. 그게 통일교에서 하는 걸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즈 많아요. 이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그랬더면은 대행 큰 건물을 짓다 볼 것도면은 그게 수천억 들 겁니까? 돈이 없으면은 짓지를 못해요. 그게 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80년대에 일개 지부에 2억씩 그걸 1,500개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1,500개를 만들 것 같으면은 3천억. 3천억을 만들 것 같으면은 이게 일반 현금 가격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3천억 그거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필요라 한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한 거는 저자 부산 기장에 가면은 천부교 있죠. 천부교에서 하는 게 또 한일물산, 시온합성이라고 양말하고 담요하고 그 양말 담요 그 시온합성 그 쓰는 분들은 종교가 달라도 꼭 그것만 쓰더라고요. 시온식품에서 나오는 간장하고 또 두부 그것도 옛날에는 뭐 많이 팔렸거든요. 또 구원파 우리가 세부를 알죠. 유병은 뭐 목상가 뭐 사장인가 회장인가 뭐 살았는가 죽었나 모르는데 유병은 씨가 운영하던 세모크로 또 청진해운 또 다 판다 다단계 다 판다 국제영상 지금도 그 존재합니다. 또 윤선생 영어교실 그거는 여호와의 정언 그 단체 사람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도 교인들이 하는 회사다. 이름을 꼭
기독교인들이 하는 회사다 하는 걸 밝히기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대표적인 그게 뭐냐?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이 교회에서 하는 거는 몰랐죠?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35, 153이가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또 혹시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 한번 사먹어봤어요? 비타민 그 각에 성경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고려은단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걸 알았어요. 또 이분의 김건희 여사에게 뭐 그라프 목걸이인가 뭐 주가지고 재판 받으러 다니는 분 있죠? 서희건설. 서희건설은 집 짓는 곳인데 꼭 건축물에다가 기독교라는 표시를 꼭 남긴답니다. 많아요. 뭐 애터미크는 다단계도 교회분이 운영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또 기업이 이랜드. 이 회사는 요즘 종교 차별을 못 하는데 직원 뽑을 때도 이 회사는 기독교인만 뽑는답니다. 종교단체에서 생각보다도 더 언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 SBS도 기독교인이 사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세계일보, 통일교사는 세계일보, 또 국민일보 많아요. 왜 이런 언론을 또 종교단체에서 즐겨서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미지 구축입니다. 자기 종교를 선교 활동에 유리하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명인, 특히 연예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종교단체에서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요. 종교를 안 믿을 것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뜨기 위해서. 또 대부분 종교들이 복지법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부의 복지기관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복지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렇거든요. 돈이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을 운영해서 경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기업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종교는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종교에 우러나와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매개 역할로 충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기부 문화가 아직까지는 외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못해요. 남을 돕는 거,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남을 돕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미풍 양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외국 무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 미풍 양속이 깡그레째 없어간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실을 만들어 꽉 차놓고도 썩혀 내버리면서도 이웃에는 갈라 먹질 안 합니다. 아니 요즘은 갈라 먹으려 그래도 갖다 주도 가지고 온 음식도 누가 가지고 왔는지를 모를 것 같으면요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왜? 이 어떤 음식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불신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이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가 최고 많다 그래요. 그건 좀 가진 사람들이 이 나눠주는 그런 기부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내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해가지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시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소속 종교인들을 십시일반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 그게 돼야 되죠. 우리 능엄정사도 제가 설립 목적이 능엄정사의 개원 목적이 버림받는 부처님을 구제하자 이런 뜻에서 능엄정사를 개원을 했더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버림받는 부처님이 있어요. 모시다가 행편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을 내다 버리든지 안 그러면 창고에 처박아 놓든지 안 그러면 그 고물상에 팔아먹어요. 그런 그 부처님을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내가 능엄정사를 개원하는 것은 버림받는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듯이 버림받는 부처님을 구제하자. 이런 원대한 뜻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차원에서 버림받는 부처님, 우리 중생들, 부처님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절에 가서 칼세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분들도 아무라도 능엄정사 와서는 기도하고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 해서 이 능엄사를 개원한 것입니다. 또 가정이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사이를 잘 못 만나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 그 애들을 좀 구제해보자. 그래서 제가 능엄정사 지금 제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 법당을 비롯해서 사회를 다 만들어서 사회복지법인 운화문이라는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복지법인 운화문에서 3개 시설을 운영해요. 그래 운영하다 보면은 그거는 수익금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수입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수익금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능엄정사를 운영해서 능엄정사에서 십시일반으로 불자님들이 가지고 오는 돈 보시금을 가지고 3개 기관에 출연금으로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괜히 기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회에 하셔가지고 중생으로부터 십시일반 보시를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게 종교의 실천 의무입니다. 수행의 의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이렇게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찰에서 운영하는 기업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 일일이 다 될 수는 없고 많은데 종교는 돈하고 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면 뭐합니까? 중생들의 신도들의 성도들의 피땀 흘린 돈 갖고 사회를 더 밝고 안전한 중생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해야 되지. 법당 크게 짓고 탑 높은 거 짓고 교회 크게 짓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오늘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